누가복음 20장 27에서 47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없군요. 제가 뒷부분 다 읽을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33번째인데요. 길다고 안 느끼셨죠? 33번째인데요. 원래 계획은 어떻게든 아름답게 올해에 끝날 때 누가복음 마지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는 못할 수도 있겠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는 거는 다음에 부활절 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내용 잠깐 좀 길어가지고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부적으로 들어갈 예정은 아니고요. 이게 맥락 속을 우리가 그냥 좀 생각해 보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이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 대충 큰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리스의 아고라의 그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건 넌센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난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대답하라고 질문했더니 나 모르겠다 이러고 하니까 그래놓고 네가 무슨 위대한 철학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알지만 너네는 당신이 모르는 걸 모르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른다는 사실 또한 아는 것 또한 그 지식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한번 기억이 안 나지만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 그랬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르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를. 근데 너네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우쭐대고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를 했죠. 약간 비슷한 맥락 속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중국에 공자와 안회가 있었는데 안회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는 게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해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 마냥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약간 이런 거죠. 처음에 어설프게 알 때는 이게 내가 진짜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걸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파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알았던 게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박사님들이 보통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뭐 학사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석사 과정을 막 들어가 나오면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기 시작하고 박사를 하고 나니까 진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협소한 분야까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마 박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석사, 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깊지는 않지만 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다 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아니면 경험을 한 번만 해본 사람 한 번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그 아주 작은 것이 내가 전부를 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안다면 생각보다 말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인생도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서 우리가 아마 탈출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래요. 처음에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만 보면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길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는데요.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두개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들. 유물론은 아닐지라도 거의 가깝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세상을 볼 때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이야기들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로마의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현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방금 말씀드리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상이 아니고 이성, 그리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있겠지, 대충 되겠지, 절대 그게 통하지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왜 부활이 없냐라고 보니까 실제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부활이 있다고 그럼 증거를 대봐 싶기만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부활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긴 했었어요. 거기 있는 파들이 다 그랬는데 특히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채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죠. 모세 오경이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의 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활의 부자도 없고 증거도 없고 객관적인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도 없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했을 때 부활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두개인하고 만약에 토론을 하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그 근거 속에서는 맞으니까 틀린 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실제 내가 가진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욕 주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현명한 사람들은요, 참 독특한 게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잘 그런 식으로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 보면 책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답을 맞다 틀리다를 원해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을 읽고 나면 괜히 찝찝한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돌려서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대답을 좀 합니다. 물론 그 뭐 논리적인 내용은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사두개인은 자기의 그 논리 안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이 그 논리를 넘어서서 사실은 좀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어떻게 따지는지를 지금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맞냐 틀리냐는 질문을 사두개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하시고 그 대답을 통해서 사두개인은 결국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반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야만 했을까요? 왜 물러나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사두개인은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논리 대결에서 결국 질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착각 때문이었던 거죠. 즉 사두개인이 주장한 논리 문제점은요, 자신들이 했던 그 경험, 자신들만의 자료,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아주 협소한 것들, 그것들을 자기들 안에서 그냥 일반화시켜서 주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죠. 10가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십만, 수백만 가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0가지가 자꾸 전부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장을 해왔지만 예수님은 수백만, 수천만, 정말 수억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속에서 이들에게 대답을 주니 사두개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뿐이고, 또한 자기들이 주장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모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우리 거의 대다수지만 아직 직장 경험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친구, 초등학생들 막 대화를 해보면 말이 좀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정말 잘 놀아주시는 분들이야 잘 통하겠지만 안 통하거든요. 우리의 경험들을 아직 그 친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중고등학생이 어떤지, 대학생은 어떤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전부잖아요. 거기서 내가 왕이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초딩들이 대단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좀 그냥 좀 뭐 가소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마치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막 주장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협소한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주장을 해오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너무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한계를 자꾸 만들고 또한 우리 그 한계 속에 우리를 자꾸 가둬두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감정도 뭐 어쩌보면 가둔다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그래 이건 될 거야, 이건 되지 않을 거야, 자꾸 이런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우리를 가둬두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안 돼 라는 생각이 이미 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기에는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이미 틀 속에 가두고 있어요.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뭐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둬둬서 아주 작은 하나님, 내 생각 속에만 거주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뒀을까요? 모세오경에만 가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오경 속에만 거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보듯이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불가능해라는 전제를 이미 자기가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도 없고 그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해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부의 일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것을 완전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아주 협소하고 편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힘들 때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계시지 않아. 이제 이런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못 믿겠어. 난 경험한 적이 없거든. 결국에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분일까요? 그걸 다 넘어서는 분이거든요. 자, 이어지는 오늘 방금 사두개인 이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주제 속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한 가지는 바로 뒤에 41절에서 42절까지도 같은 맥락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봤을 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메시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가 너네의 지식 속에서만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너네가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성경 밖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너네가 자꾸 무시하고 관과하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지금 메시아를 가두고 있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해 왔는데 실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자기보다 더 앞선 존재처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성경 제대로 안 보는구나 하면서 너네가 생각 속에 갇혀서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결론,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떤 문서를 본다든지 다른 것을 본다든지 하면 내가 생각한 그것만 눈에 들어오지 나머지는 정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답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이미 결정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네는 너네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자꾸 보고 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가 동시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두고 주님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내가 본 건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라고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가둬두고 자기의 지식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5절에서 47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서기관이 등장하고요. 경건 생활에 관련된 건데요. 서기관이 이런 행동을 해요.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윗자리에 앉기도 해요. 회당이라든지 뭐 문안사를 받기도 하고 잔치집에 윗자리를 앉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길게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경건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이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긴 옷을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윗자리에 앉는다는 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길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존경과 권위가 생기고 거룩과 경건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뭘 지적하냐면 너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 그대로 너네를 따와가지고 그 형식 속에 너네가 지금 갇혀서 그 형식 속에서 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형식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본질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실제 자기의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굉장히 좀 존경과 권위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접받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죠. 그 욕심과 탐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이 완전히 전부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고 최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뭘 인정해야 될까요? 처음에 약간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자꾸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 참 묘해요. 내가 맞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내 답이 맞출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상대방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상대방에 관련된 일부의 이야기들이 상대방이 전부이지 않을까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좀 아시나요? 물론 조금씩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알아가시겠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 속의 습성이 뭐냐면 잠깐 만나서 혹은 잠깐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 걔가 이렇대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나는 굉장히 내향적인데 목사님 되게 외향적이야. 저는 이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좋게 웃어 넘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들이면 괜찮은데 때로는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뒷담화 같은 거죠.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했는데 난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일반화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한 번 대화를 해보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커피 한 잔 마셔봐도 이런 오해는 안 할 텐데
우린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 이분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뭐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힘들게 그렇게 지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담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칭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드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좋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뭐 누가 뭐 이랬대 이런 게 없어서 저는 제가 너무 혼자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아주 일부분의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전부라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은요. 사실은 스스로에게 좀 질문했었어야 돼요. 질문했었어야 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자꾸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럴 때 자기들은 또 어떻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며 대조해 나가며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었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었던 아까 그리스도 주 이야기, 다윗 이야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봤다면 분명히 꼼꼼하게 봤을 텐데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지금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두루마리 한두 개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걸 외워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지금도 이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필사를 하라 미칠 거 하잖아요.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신나서 계속해서 필사를 했겠어요. 힘들거든요. 돈도 안 됐을 거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선택은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두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걸 봤을 텐데 왜 보지 못했느냐? 자기 이미 생각 속에 갇혀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했을까? 고백을 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로 앞뒤를 살펴가면서 그 정답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특히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은 서기관들 이야기할 때 옷 입고 다니고 인사받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전통 같은 것도 우리에게 특별히 더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해오던 것, 옛날부터 해오던 것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저와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도 조금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전통이란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잘 이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통도 시작될 때는 어느 시점에서 필요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그때 당시에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전통이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다른 것으로 좀 대체되거나 다른 것으로 좀 변형이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한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 기록을 지키고 그런 차원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옛날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정말 올바르고 더 발전적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을 한계로 자꾸 짓게 만든다면 이 전통 또한 질문을 하며 자꾸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란 형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그때 당시하고 예배 형식이 같을까요? 틀려요. 예배 형식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와 복음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와 복음은 그대로 그 중심은 이어나가되 그 형식들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몇 분은 저랑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수련회 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수련회는 꼭 여름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여름에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봄 수련회, 가을 수련회 하면 뭔가 수련회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해와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 여름 수련하는 건 중고등학생, 대학생 방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방학 있나요?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일상생활 360을 그냥 뭐 휴가 있으면 휴가 쓰겠지만 월차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맞춰서 우리가 또 해도 되거든요. 꼭 여름이 진리냐? 물론 뭐 물놀이 같이 하고 하면 재밌겠죠. 근데 합리적으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여름이 더 비싸고 더 덥고 근데 예를 들어 봄이나 가을에 하면 날씨도 너무 좋고 장소 구하기도 쉽고 싸고 이런 거죠. 우리는 또 시간이 어쨌든 또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어졌다 해서 다 정답!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항상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어디에 겸손이냐? 말씀에 겸손이에요. 뭐 순종 겸손하게 이해할 때 뭐 목사님이 하는데 아니에요.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요. 이거 왜 더 중요하냐면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다 내용은 몰라도 이야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 본문이 나오면 대충 읽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꼼꼼하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했던 삭개오 이야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삭개오는 아주 귀엽고 키 작고 무슨 캐릭터 같은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삭개오는 대략 한 5에서 60세 정도 그리고 어쩌면은 좀 머리도 좀 빠지신 완전 아저씨 좀 있으면 할아버지 그런 배도 좀 나오고 키 작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좀 꼼꼼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도 질문을 하고 성경 속에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살펴보는 거죠. 이 성경이 좀 어렵다면 쉬운 성경을 그냥 쓰세요. 괜찮으니까요. 개역 개정이 말이 어렵다라면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성경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겸손하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요, 좀 새롭게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늘상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옛날 노래긴 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시는 분은 이게 약간 나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짧죠.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신다면 뭐 아침이든 다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한 번이라도 읽으실 때 그냥 갑자기 아무 막 눈 감고 성경 펴지 마시고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새로운 마음을 한번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싶은 거죠. 우린 좀 새로워져야 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조금씩 더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 우리 뒷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우리를 잠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가둬두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상한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한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한 말씀 가운데 질문하며 또한 내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펴보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12월 들어와서 올해 될 것 같아도 눈 깜빡하면 벌써 끝났어요. 알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텐데요. 이 기간 동안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한 달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을 그냥 가볍게 보내지 마시고 한 번씩 질문 던져가시면서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귀하게 드려낼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